즐거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농부의 가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이 계절은 그런 계절이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있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부디 이 계절에 감사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년이라고 하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들이 1년 살고 그만이 아니죠. 우리의 평생 1년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적어도 80번에서 100번 가까이 하면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1년이라고 하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 주셔서 매년 한 번씩 추수의 계절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왜일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농사하는 농부의 1년 생활과 같다고 하는 이것을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의 한 생애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섭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수할 것이 없는 인생, 그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추수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추수를 하시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실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년 반복해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만물과 관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됩니다. 봄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인생을 깨달아 가야죠. 인생이 뭔지. 여러분, 올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의 인생이 풍년 인생이 되셨나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해 볼 땐 흉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흉년 기억이 좀 있고요. 근자에는 흉년 드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이 민족을 대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풍년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 없는 흉년 인생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비극입니다. 흉년 인생이 된 사람은 이 추수의 계절에 슬퍼요. 우울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작을 한 인생은 즐거움, 기쁨, 감사,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농부는 이 계절에 지난 1년 동안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먹을 곡식거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 곡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계절적 섭리를 통해서, 이 추수한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반듯반듯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가고 고집스럽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주신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를, 마치 내 의지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런 신자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이 가을 계절의 추수감사절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온 몸으로 감사드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주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실제가 있어요. 감사의 실제.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윤활유, 자동차의 이 가솔린 같은 거라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신비스럽게도 영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할 적에 그건 갈라진 땅에 생수가 부어지듯이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소망이 일어서요. 희망이 솟구쳐 생겨나요. 신비해요. 그래서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둥과 같고 지붕과 같아요. 얼마나 심령이 포근해지는지 몰라요.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응답이에요. 응답, 반응이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내외적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예배할 거거든요. 추수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의 농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잠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지금까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시험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위하여 몸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필요 적절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하루하루가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저녁이나 내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시대 같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둘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그러셔요. 세 번째로는 감사가 넘치도록 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셔요. 이 말은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배고플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깥에 있는,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은 그 감사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감사를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을 때만 감사해요. 근데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둬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거는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른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그분들은 감사해요. 좋을 때는 물론이고 원치 않게 되어져 갈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는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자들에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 때문에 배가 깨져나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3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묶임을 당합니다. 묶였어요. 결박당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듣기 싫은 복음 전한다고 뺨 맞아보셨나요?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어요? 문전박대들 당해보셨나요? 왜 우리가 그걸 했죠? 주님 전하다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고 편해서가 아닙니다. 만족스럽고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 역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그 감사하는 성도들, 그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 감사하는 성도들의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정말 뜨거운 볕 아래서 일하다가 호두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어요. 쉬면서 우연히 앞을 쳐다보니까 지붕 위에 호박넝쿨이 있는데 그 호박넝쿨 이곳저곳에 큰 호박이 달려 있는 거예요. 호박이 달렸구나. 그러면서 우연히 옆을 또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라 누워서 자기 그 그늘을 받쳐주고 있는 호두나무를 보니까 가지가지마다 호두 열매가 많이 달린 거예요. 근데 호두 열매가 너무 조그마해요. 나무는 튼튼하고 굵은데.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호박나무는 그 줄기가 가는데 그렇게 큰 호박이 맺힌 것이 이상하다.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든 이 사람 머리 위로 호두알갱이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마에 부딪혔습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이 사람이 깼어요. 그러면서 그때 왜 저 가는 줄기에 호박이 열렸고 왜 이 튼튼한 나무에 조그만 호두 열매가 맺혔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튼튼한 호두나무에 호박 같은 게 열려야 되잖아요. 큰 게. 그리고 그 가늘한 손가락만한 줄기에는 호두 열매가 달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 섭리가 가장 완벽한 줄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 이제는 또 한 가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감사, 또 하나는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이 두 감사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율법적인 감사는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예물도 준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에 그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단지 성경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감사. 그런데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다니. 그러면서 그 고마움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틀어놓으시면 사람은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 넘치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곳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못마땅함이 가득해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왜 그럴까? 그걸 보면 어쩌면 이해가 돼요. 당연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하늘의 은혜, 이 땅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한테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그 고마움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감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시작.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나요? 미운 사람 없죠?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 없죠? 자, 다 마음에 듭니다 하고 외칩시다. 시작. 다 마음에 듭니다. 조그맣게 외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자, 다 같이 저 유아실에서도 다 들리게. 시작. 다 마음에 듭니다. 다 마음에 들죠? 예. 여러분들 다 제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갔으면 좋을까요? 계속, 영원히. 우리는 그게 중단되면 안 돼요. 그 중단될 때 왜냐하면 그게 마귀에게 허용을 해서 그래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하십시다. 예.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감사가 그게 뭐냐면 넘치도록 하래요. 넘치도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치도록 하자. 넘치도록 하자. 예.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왜 감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살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워져요. 제가 이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30대 초반 때, 그렇게 하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들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 누가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그 김영숙이 누군지 아느냐? 내 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딸이다. 내가 하나님 딸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으로 또렷하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 가슴이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며칠 전에 갓 태어난 그 아기로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허물이 있을 때는요, 실수했을 때는요, 얼른 덮어주면 돼요. 덮어주면 돼요. 그걸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를 하면.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이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대로 하실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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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낳은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보물은 자기 생명보다도 그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 이런 오곡백과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에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보면서 우리 다음 주일날은 한 주간의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의 신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도록 바쳐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